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 또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또 시작을 향하여 열려있는 귀한
디딤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12월 가운데, 다가오는 12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을 부으셔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유통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에 그들의 범사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가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를 치료의 강성 바라시고 문제가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며 참으로 의료 붕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지금의 어느 때보다 더 참으로 힘든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등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온역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제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기는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새로운 영웅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에 늘 출퇴근하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되고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표제어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의 기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가 막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솔로몬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은 것에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짓기는 다윗이 지었는데 솔로몬을 위하여 지었는데 마무리를 누가 했냐?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 다윗이 정말 내 아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결국에는 여기다 이제 자신이 편집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 주로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 시가 마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로몬의 시라고 붙은 내용에는 불우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냐? 이 안에는 뭐가요? 다윗의 마음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생각도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나가, 리더 하나가 제대로 쓰면은 그 리더가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복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봤어요.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왕 요세프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를 맞으며 비가 새는 헌 구두를 질질 끌고 걸어가는 한 거지가 그의 눈에 띕니다. 왕은 마차를 급히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구두를 벗어요. 그러자 신하가 황급히 말립니다. 왕이시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마차에 앉아있으니 구두가 없어도 된다. 집에 가면 또 있다. 그러나 저 거지를 그냥 두면 비를 맞으며 흙투성이로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구두를 벗어주고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왕이죠.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리더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이 바라는 아들, 그리고 다윗이 바라는 왕, 그리고 솔로몬이 그에게, 그리고 또 솔로몬이 품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사실 이 왕은 바로 솔로몬 당대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예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올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그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래세요.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바로 1,000번제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런데 다윗 역시도 왕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게 첫째 중심 뭐냐면 공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혜를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일치된 마음. 그렇습니다.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예요. 공평함. 흔들리지 않는 공평함. 당리당략과 사리새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평함. 그런 공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은 유능함보다 더 뛰어난 얘기예요. 유능함.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능함을 얘기하지만 어쩌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이 공평함이에요. 그리고 공정함, 그리고 공의. 그러면서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왕 하나가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작은 산, 이렇게 작은 산을 하는데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하나가 제대로 서면요, 이렇게 백성이 편안해지고요, 산업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리더십의 실체는 뭐냐?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가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리더십의 중요한 것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약한 자죠.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 이 압박한다는 건 뭐냐면 부당하게 압박하는 거야. 부당하게. 세상에 살면서요, 참 부당한 일도 겪는데 몇 번 이렇게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겪은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 이렇게 부당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요즘 제가 그걸 배워요. 아마 이것이 민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유에 빛을 받아야 될, 요청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참 변호사란 직업이 재밌더라고요. 변호사란 직업은 그 부당함에 끼어서 돈을 벌더라고요. 아, 참 희한한 직업이에요. 남들 간의 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부당하든 뭐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돈으로, 물론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는 추측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망해버린 회사의 채권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이건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될까? 제가 오죽했으면 법원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이게 적어도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서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저 사람, 만일에 그때 대답을 안 했으면요, 그대로 우리는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등기가 오면은 잘 까보고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 전혀 뭐 상관없는데. 물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변호사한테 가능하면 안 맡기려고.
변호사이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걸 맡기래요, 저한테. 근데 돈이 꽤 돼요. 액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 돈 가지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소송 가운데 들어가면 좀 도와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이켜 그걸 돌봐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7절 볼까요?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벤풀이라는 거군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먼저 풀들을 다 베요. 우기가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계절로 얘기하면 3월, 4월쯤에 3월 말쯤에서 이제 풀을 다 베요. 왜 풀을 베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땅이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잡초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에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하기 전에 비가 하면은 그럼 비가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근데 만일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있을 때는 그나마 땅이 보존이 되는데 풀을 다 베버렸는데 비가 안 오면 땅 그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농사 못 지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풀을 뱉는데 거기에 비가 내린다? 근데 그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풍성하면 원인이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 제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리더가 공의를 표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일이에요. 8절 10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할 것이며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사실 바다와 바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온천지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린 나라는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왕들이 그에게 부복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같이 또 마무리할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왜냐 하는 말이 없는데 실제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왜냐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분이고 도움이 없는 자의 가난한 자를 건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천지를 다스리는, 온 절방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분이 통치할 때요, 16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물은 어떻게 공급하고? 농사가 안 될 거 아니야, 산꼭대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산꼭대기에서도 농사가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면 산꼭대기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해서 풍성하게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 탓을 하죠. 아이고, 너무나 척박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러면 산꼭대기에서도요, 농사가 잘 돼요.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 성이라는 건 우리가 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성은 어떤지, 우리나라 성도 그렇죠. 비교적 높은 곳에 있잖아요. 성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텔이라는 말이 붙어요. 텔단. 그러면 텔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텔이라는 요새인데, 요새가 어디에 있냐면, 단이라는 요새가 어디에 있냐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텔이라는 이름 붙은 데를 붙어보면 대개 산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같이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이 바로 선다는 이렇게 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꿈꾸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해지고 열매 맺고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오겠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이, 살아계신 예수를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그들의 가운데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맙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입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